아주 크게 성경을 같이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 오늘 성경을 맞춰 놓으시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인 것을 아시죠? 이 10월의 마지막 수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12달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성이 가장 풍부할 수 있는 이 수요일 저녁인데요, 이 저녁을 주님 앞에서 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축복의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시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수요일 저녁에 제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12제자가 걸었던 믿음의 길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명의 제자의 믿음의 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다른 것 다 잊어도 12제자의 이름은 머릿속에 남아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누군지 한번 맞춰 보시죠. 3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인도자 누구입니까? 안드레.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맞춰갑니다. 배신자는 누구였습니까? 가룟유다.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였습니까? 야고보. 사랑의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요한. 신중하며 치밀한 계산가는 누구였습니까? 빌립. 정직한 회의론자는 누구였습니까? 도마. 이 잘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렇게 우리 12제자를 6번만 더 해나가면 12제자 이름 싹 다 외우실 것 같아요. 오늘 함께 7번째 믿음의 길을 살펴볼 제자는 마태입니다. 마태에 대해서 들을 기회는, 설교로 들을 기회는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참 축복의 시간입니다. 한스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여러 오리 새끼 중에 색깔과 깃털색, 생김새가 달라서 늘 따돌림을 당하는 오리 이야기죠. 늘 열등감과 나는 왜 다른 사람하고, 다른 오리하고 다르지라는 이 자괴감에 빠져 있었는데, 나중에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멋있는 백조라는 것을 알아차리고요, 이 호수를 힘차게 날아올라서 새로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바로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면 이 마태를 꼽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 성경 구절에 똑같이 읽었는데 죄인 중에 죄인이 누구였습니까? 이 마태라는 사람을 죄인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는 사람이 세리였는데 이 세리 마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거닐고 있어야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법인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절대 어울릴 수 없는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불평하잖아요.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먹고 어떻게 죄인하고 함께 거할 수 있느냐? 저는 마태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사람까지도 제자를 품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마태의 부르심 앞에 우리 예수님의 무한대의 은혜를 다시 발견합니다. 마태 앞에는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레인지, 사랑의 범위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이 마태의 믿음의 길의 가장 큰 특징은 온전한 새 출발입니다. 이 마태에서 가장 큰 특징은 온전한 새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의 길 7번째 시간에는 온전한 새 출발을 이루어낸 마태,
온전한 새 출발을 이루어낸 마태라는 제목으로 마태가 어떻게 온전한 새 출발을 이루어내었는지 함께 우리가 탐구하고요,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으로 인한 새 출발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이 온전한 새 출발을 이루어낸 마태는 새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마태에게는 새 이름이 주어지는데 마태는 그의 인생 마지막 주님 만난 이후에는 새 이름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함께 읽으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마태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런 거 물으면 늘 헷갈리시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마태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마태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레위. 그렇죠. 레위로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만 마태라고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찾기가 참 힘든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 본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마태의 본래 이름은 뭘까요? 예,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마가, 누가는 원래 오래전부터 알려진 레위의 본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마태의 본명은 레위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레위 자신은,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 레위인데요, 레위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로부터 얻은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가 본명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 받은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레위 하면 어떤 생각이 성도님들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레위 하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구약의 그렇죠, 12지파 중에 하나가 떠오르는데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명맥을 이어가는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지파였습니다. 이 레위는 제사장의 지파입니다. 아마도 틀림없이 마태는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조상들의 훌륭한 이름을 따서 자기의 이름을 가지는데 마태는 틀림없이 레위 지파의 후손이었을 것입니다. 이 마태의 부모는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과거 이 레위 족속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은 바람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커서 훌륭한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는 소원에서 레위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해 보건대요, 레위는 아마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키워내기 위해서 레위는 훌륭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가 어쩐 일인지 제사장이 아니라 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 세리라는 직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교육이 있어야 했습니다. 최소한도 계산에 능해야 했으며 장부를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 로마 정부에서 고용되어 관리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3가지 언어가 필수적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기록에 남아 있는데 로마의 관리가 되려면 3가지 언어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유행했던 아람어를 해야 되고 헬라어를 해야 되고 그리고 히브리어, 거기에다가 때로는 라틴어까지 요구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4개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학문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는데 결국에 나중에 세리가 되어버렸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이 세리인 레위, 곧 마태였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요, 로마의 녹을 먹으면서 같은 민족 유대인의 피눈물을 짜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세에 의하면 이 마태가 일하였던 가버나움이 무역의 길인 다메섹과 예루살렘
간선도로 지나가는 도로였는데 가버나움을 통과할 때 적어도 세관에다가 10에서 12%의 세금을 내야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거운 세금입니까? 내가 팔러 가는 것에 10에서 12%의 세금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무거운 세금이죠. 그러니 같은 민족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세리들이 샀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죄인과 창기와 같은 부류라고 생각하였어요. 회당 출입도 금지시키고 그들이 내는 헌금도 자선금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용도 없어 법정에서는 세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세리 레위는 자신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합시킨다라는 뜻이 레위라는 뜻이거든요. 곧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연결시키는 제사장의 가문. 근데 이 레위는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아프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리 레위 자신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레위라는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용한 이름은 예수님께서 주신 마태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궁금해지시죠? 여기까지 이렇게 듣고 보니까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 이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일평생 죄악의 때가 묻어있는 레위라는 이름의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선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내었습니다. 마태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 함께 읽으신 세 구절 처음 부르시는 장면 위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이 새 성경 이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가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마태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밭에 감추어진 선물을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은 마치 밭에 감추인 예수님을 발견한 것과 같은 이 감동과 감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정말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맨 앞에 서여졌어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이 다른 사복음서와 구별되는 것은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곳곳에서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마태복음인데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이 이 신약 맨 앞에 기록된 것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가 마태복음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 교육받았던 것을 이 세리장이 되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했던 마태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선물과 같은 인생과 이름을 구약과 신약을 이어나가는 복음서를 기록하여서 마태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이름값 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새 출발을 이루어낸 마태는 이름값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의 인생,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것 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름값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제2의 마태입니다. 둘째, 온전한 새 출발을 이루어낸 마태는 과거, 현재, 미래, 전생애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발견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전생애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가보시죠.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몇십 년 전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세계 학생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때 그 젊은이들이 가장 큰 화두를 모은 것이 바로 위에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돌아보면서 위에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불사를 수 있는 무엇, 내 생명을 바치고 내 삶을 바치고 내 청춘을 바치고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어떤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젊은 청년들의 화두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주어진 인생이 의미가 없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레위의 삶은요, 형제들의 목을 졸라 얻은 그 재물로 배부른 인생이었지만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 무엇을 발견하지 못한 의미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레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죄인 레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라는 그 한마디 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레위에게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그 방법을 먼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의 원칙과 진리를 먼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길 대신 그 예수님, 진리 대신 그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말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 많은 교회는 능력이 있는 교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많이 아는 교회, 그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그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삶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이 레위를 이 마태에게 도전합니다. 누가는 특별히 이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세 가지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누가복음을 특별히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는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8절 말씀에 있는데, 거기 보면 첫째는 그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모든 부와 명예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둘째로 일어났습니다. 현재 자신의 삶의 중요한 소수인 세리의 직위에서, 세리의 책상에서 과감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의 미래를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제자는 자신의 과거도, 자신의 현재도, 자신의 미래도 주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나의 어두운 과거도, 나의 잘 나가는 현재도, 나의 불확실한 미래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두운 산길을 헤매다가요,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떨어지는 와중에 그 칠흑과도 같은 어두운 낭떠러지에서 나뭇가지를 하나 붙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낭떠러지에서 나뭇가지 하나 붙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필사적으로 나뭇가지에 매달려 점점 힘이 빠지는데 저 멀리 새벽에 동이 터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둡던 낭떠러지 아래가 점점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나뭇가지에서 땅까지는 겨우 50c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밤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을 것만 같았던 절벽 바닥이 겨우 50cm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이 사람처럼 세상의 줄을 붙들고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는 생명줄처럼 죽을 고생을 하면서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손을 놓고 뛰어내리면요, 그렇게 좋고 평안한 세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는 자기가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를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지금까지 생명줄처럼 여겼던 그의 과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현재의 자리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기니까 마태의 인생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와 같이 많이 포기한 제자가 있었을까요? 12제자 중에 마태와 같이 많이 포기한 제자가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와 같이 주님 앞에 다 포기할 때 다른 어떤 제자도 누릴 수 없었던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고 마태복음을 남깁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새 출발은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의 전 인생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놓지 못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그것을 놓게 된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새 출발을 이뤄낸 마태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마태가 새 출발합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으실까요?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앉아 있는지라. 아멘. 아주 독특하게도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잔치입니다. 잔치. 다른 12제자에서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마태의 이 잔치가 자신을 드러내는 잔치였을까요? 오늘 자기가 가진 지위를 뽐내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뽐내고 물질을 드러내는 그런 잔치였을까요? 마태의 이 잔치가 사람들과 먹고 즐기고 마시는 사교 모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의 이 잔치는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잔치였습니다. 다른 어떤 제자들도 마태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며 잔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잔치로 그의 새 출발을 이루어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출발은 잔치라고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영성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는 잔치하며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소개하였을 것입니다. 마태는 잔치하며 이제 자신은 더 이상 세리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공표하였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새 출발을 이루어내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새 출발의 가장 좋은 방법이 감사입니다. 오늘 새 출발의 방법, 가장 좋은 새 출발의 방법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감사하면 용서하게 되고, 감사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감사하면 새로운 용기가 생깁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묘약입니다. 마태는 주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가정에 새로운 출발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향해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해 감사해 보십시오. 새로운 출발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 중에 한 사람이요, 유명한 방송국의 편성자인 한 사람이 이제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는 젊은 don주자 빌리 그레함의 집회를 참석하여서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돈도 인기도 얻었지만 내 인생에 목적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그의 전 인생을 주님께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방송국을 그만두자 방송국에서 지금까지 받았던 돈의 2배 이상을 주겠다고 다시 예전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며 제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의를 단번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멜로디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감사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넣는 펌프입니다. 온전한 새 출발은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에게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가 잔치로 그의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온전한 새 출발을 이뤄낸 마태를 이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에 품습니다. 온전한 새 출발을 이뤄낸 마태는 새 이름으로 그의 과거, 현재, 미래 전생애를 맡김으로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남은 한 주 주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주님 주신 그 이름으로, 주님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님께 맡기며 내가 놓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놓아드리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제2의 마태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주 오래된 찬양 하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사랑하는가라는 찬양인데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라는 그런 찬양인데,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예수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신랑은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세리, 레위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너는 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태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놓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태가 그것을 내게 주님 앞에 내려두고 버려두고 그의 현재 삶에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나가는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고 달려나갔던 것처럼 내가 놓지 못하는 것 이것 놓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느덧 사라져버린 이 감사가 내 안에, 오 주님, 주를 향한 이 감사가 날마다 충만하여서 주님과 날마다 새롭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